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또 연휴 기간이라고 많은 우리 성도들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자기 교회에서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느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축복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어제 우리 어떤 교회를 다녀왔는데 청년들 이번 주 연휴인데 어디 많이 놀러 안 가? 회사도 많이 쉬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 다음 주가 연휴였죠?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거기는 항상 그 마인드가 풀타임 크리스찬. 나의 정체성은 회사원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직업은 풀타임. 그냥 매 순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그게 참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연휴였나요? 몰랐대요. 그 목사님이 그냥 원래 그렇게 매번 쭉 똑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균형이라 그랬죠.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풀타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크리스찬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에 우리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들로 또 산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특정함을 입은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어요. 예배 자리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쓴다 그랬죠.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헬라어로 썼을 때 가장 먼저 그 앞부분에 오늘 서론인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1절이 중요한데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도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온 게 더 사도 바울이 나는 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가 종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고 사도고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냥 물론 자유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방종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먹을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뭘 먹든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라. 세상의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한 자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죽을 자유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올챙이 얘기해드렸죠. 구덩이에 물 웅덩이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 바위가 파여서 비가 내려서 만들어진 얕은 웅덩이. 거기에 여러분 올챙이가 하루 이틀 살면요 물이 말라서 언젠간 죽게 되어 있는데 깊은 데로 옮겨주겠다 그래도 도망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잡히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면 죽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은요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는데 택정함을 입어서 깊은 계곡에 옮겨지면 그곳에서 계곡이가 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안 잡히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돌아다니는 인생 생명 없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자신의 정체성은 종이었고 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여 구원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참 자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한 자유의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세상은요, 뭐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닐지라도 어느 하나에 완벽하게 매료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미친 사람에 의해요 변화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억 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산업혁명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아이디어,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어떤 그 사건을 향한 아주 그 집중력 있는 그 열정이 온 인류를 바꿔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날마다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얘기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는데 시골 할머니, 미국 할머니들 약간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문명하고 조금 먼 것 같은. 근데 늘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그냥 그 전자제품 하나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들조차도 내가 만든 어떤 그 기계로 너무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청년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이런 기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냥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어쨌든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시작된 게 아이팟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전화로 같이 좀 핸드폰하고 연결하면 안 되나?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기계랑 핸드폰이랑 연동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컴퓨터처럼 만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 액정을 치면 나올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뭐 들은 얘기입니다.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마우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 낸 것도 스티브 잡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윈도우 창 만들고, 이게 우리는 이제 그 빌 게이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간에는 뭐 이걸 뺏어왔다 아이디어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가 옳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 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클릭만 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팍 드러나는 이런 거 좀 못 만드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 정보통신과 나온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막, 야,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개발된대, 이런 것들이 개발된대, 막 그 얘기하니까, 정보통신과 저랑 동갑이니까 96학번이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20년 전에 우리 때도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야, 이런 거 앞으로 개발될 거야. 이제 이런 거 지금 분명히 나올 거야. 20년 전에 이미 대학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교수들한테 수업 듣고 그랬대요. 안 나왔대요. 그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개발해내면 정말 그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료돼서 미치면요, 정말 이 세상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제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난 노예제도 해방해야겠다. 30년 넘게, 지금은 여러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영국에서 30년 넘게 혼자 투쟁해서 노예제도 해방시키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예화 같은 것들을 많이 읽는데 아예 사람에 미쳤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책 쓰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자훈련 세미나 가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옥 목사님 세미나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수업이 광인론이라는 거예요. 광인론. 목회하려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미쳐야 되고 사람이 미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미쳤다라고
평가받았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2번 정도는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정말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2등병 때. 2등병 때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병장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교회에 매여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자고, 저는 교회 그 의자에서 자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군복 입고 예배 끝나면은 교회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고, 일어나 혼자 피아노 치고.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정말. 또 한 번은 제가 외국에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는 이제 한양교회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한양교회 미쳤다 그랬어요. 맨날 앉으면 교회 얘기만 하고, 한양교회 청년들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교회 미친놈인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미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하기도 하고 나라가 변하기도 하고 온 인류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복음에 미쳤다. 손가락질 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디 하나에 미친 사람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미쳤다고 해갖고 그냥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는 게 뭐예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소명의식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때문에 부름받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네요. 한평생 살면서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도 마음껏 음악 들을 수 있는 기계 하나 내가 분명히 만들어 놓겠다. 이 사람은 이걸 소명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여기는 거예요. 컴퓨터 창이 이렇게 딱 뜨면서 손으로 조작하면은 끄고 켜고 하는 이런 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본 게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나를 특정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잘 들으십시오. 내 정체성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정체성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 보면 이게 큰 마이크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못 쓰면요, 이거 또 옛날 모델이에요. 이거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이거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럼 버리던지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갖고 망치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죠? 못 받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 매로 써도 됩니다. 저희는 등 긁는 게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그게 사실은 등 긁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맴매할 때 더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이 만들어진 이 개체한테 주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마이크로 사용되어지는 거야. 그때 아름다운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화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한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냐면 내 나름대로 1년 목표 세우듯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이런 거 잘하니까 그래서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존재케 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 때문에 내가 복음에 미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미쳤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는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쳤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 미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정신 차리라 그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눈 하나짜리 그 무슨 원숭이 나라에 가면은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바보라는 거예요. 다 하나인데 왜 너는 눈이 2개냐? 사실은 여러분, 눈 2개로 창조된 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바보들 다 모아놓으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하나 딱 갔으면 그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2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1장 2절 좀 보여주세요. 복음에 관하여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미치고 어딘가에 빠진 사람은요, 그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빠지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대요. 텔레비에서 봤는데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을 거라 그러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 네가 저 여자 언제 만나봤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좋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뭐 맨날 혼자서 그 사람을 막 혼자 사모하고 사랑하고, 미치긴 미쳤는데 그 사람의 어떤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맨날 그냥 결혼하고 싶다, 텔레비에서 봤는데 너무 그냥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미치고 빠지고 하려면요, 분명한 소명과 함께 그거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빠지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한 창피함도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공부하자 그래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여러분, 알면요 미칠 수밖에 없고 알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몰라서 그래요. 뭘 자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참 오랫동안 저도 신학을 그래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많이 읽을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이 정말 깊이 빠져드는 게 또 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래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고 왜 빠지지 못하는가? 몰라요. 몰라. 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아니까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보고 내가 알아보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서러운 부분에 복음은 이것이다 쫙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첫 번째 배운 단어가 엄마. 우리 아들은 참고로 아빠부터 했어요. 기특하죠? 저는 농담 삼아서 아빠부터 해야 돼. 아빠 막 그랬더니 진짜 오늘 아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우리는 엄마인데, 이 목사님 아들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단어가 아주 기특합니다. 100원만. 물론 이제 제 또래 애들이니까 100원이라고 맨날에는 새우깡 하나 사 먹었거든요. 엄마, 아빠, 그 다음이 100원만.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신방 나가다가 어느 날 딱 맞고 아빠 100원만 그러더라는 거. 이제 뭐 3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아빠가 막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고 500원짜리 동전 확 나올 때 학 그림 그려져 있는 이 500원짜리를 딱 쥐어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이 아니거든요. 그림이. 애들이 그림은 알잖아요. 숫자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그걸 한참 보더니 아빠가 자기 놀리는 줄 알고 에이! 그리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형이 막 뛰어가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100원짜리 5개인 거야.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100원만 계속 100원만. 여러분, 사람이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비슷한 생각합니다. 야, 알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제부터 연휴였다고 다 놀러 가는데 우리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알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그렇게 놀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데 저거 뭐 그냥 돌아다니는 거, 주일로 빠지면서까지 돌아다니는 거 별거 아닌데 뭐 저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일주일 이상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옛날에 그냥 참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그래서 저를 동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엔 다 가난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마룻바닥이라 겨울만 되면 안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다 식구들 다 자고. 왜냐하면 마루도 너무 차고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은 더 추웠어요. 이 바깥에 그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거기가 뭐 김경민 집사님 방이긴 했는데 하여튼 너무 추웠어요. 입김이 이렇게 하면 막 입김 나는. 그래서 안방에서 맨날 다 잤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까지 안방에서 자니까 외할머니가 한 이틀 만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도저히 사위랑은 못 자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안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저희 교회 이 바닥 그 온돌 전기 온돌 깔면서 목사님 댁도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마루에다가 그 전기 온돌을 깔았는데 그때 저희 집 식구들끼리 같이 마루에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도 이제 마루에서 밥을 먹는구나 그러면서 먹었어요. 정말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서 이불 깔고 자고 막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마루가 따뜻한 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또 싶어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 일주일 갑니까? 한 3일 하루 이틀 끝나면 마루 등 따신 거는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방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일주일 이상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돈이 주는 만족감은요 생명을 다시 얻었을 때의 만족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생명이 없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 그 9분인가요?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들이 표현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좀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시신을 못 찾았는데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시신을 찾는 어떤 그 기쁨과 어딘가에서 정말 3년 동안 어디 무인도라서 흘려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3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한테 다른 애들은 다 대학 갔는데 너는 대학도 안 가고 뭐 하냐 이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알바해가지고 무슨 돈 버는데 너는 무인도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시간 낭비하다 왔냐 그러겠어요? 생명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감히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이야기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깨닫지 않으면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또 넘어지고 아닌 줄 알면서도 또 돈 타령하고 있고 또 그냥 세상에 뭐 누구랑 비교하고 있고 목사도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얘기하면 조심스러워서 할까 말까 이 예화를 그래서 이름은 빼고 누군지 알더라도 절대 제가 그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옛날에 의사였나 봐요. 근데 시골 마을로 이렇게 그 사람들 진료해 주러 갔는데 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병을 약을 안 먹고 그 시골 아주머니 노인네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그렇게 약을 나눠줬는데도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짜로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그게 공짜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100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100원씩. 그 당시 100원이니까 지금 한 1000원쯤 됐겠죠.
100원씩 받고 주니까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100원 아까워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이 시대 복음과 똑같다. 교회들이요 너무 맨날 무슨 새가족 무슨 축제한다 그러고 완소 초청 예배하고 이런 거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선물 주고 막 그러고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좋은 줄을 몰라요. 교회 오면 맨날 뭐 받아갈 생각만 하고 교회 오면 맨날 뭐 선물 준다고 선물 줘야 안 줘야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그래서 이번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갖고 뭐 달라는 얘기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원 3,000원짜리 수건 받자고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공짜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 가치 없이 그냥 이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그 대상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실 이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몰라요.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열렬히 사랑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대상이 귀하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왜 그랬대? 사랑했대. 설명이 되어줘요. 그죠?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사랑해서 그랬대. Because I love you.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뭐라 그래요?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말이 됩니다. 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하는 게 이건데 정체성.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서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완소초청 예배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꽉꽉 채워봅시다. 꽉 차면 좋죠. 뭐 사람 그 숫자가 주는 그 만족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번 이제 올 마지막 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과 친척, 친지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고 있다.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4번 한 박자로 그냥 부를게요. 1절과 3절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니 저 높고 높은 겨울 넘어 이낮고 낮은 밤 위에 죄범하여 엉뚱하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사랑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먼저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폭발력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